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과서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 이제 그 부활 생명에 감사하며 그 새 생명 얻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된 것 옛된 것 이제 어두움 아버지 모두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새 생명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제 문제들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주님 이제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이제 이곳에 앉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크신 은총에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권세에 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며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제 이기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관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메타버스 목회 선교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에서 주관하고 한국 기독교 교수 연합회에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실존 중심의 과정으로 메타버스 활동하는 선교와 목회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내일 4월 25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있습니다. 장소는 100주년 기념관 본관 4층 믿음 연수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와 과정 준비물 또 비용과 계좌 등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선마을과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화평 선교회가 총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4월 26일 11시 30분에 순천 화평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하는 미사리 축제와 교회의 날 행사가 5월 13일부터 15일 주일 오후 3시에서 8시까지 있습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특설 무대에서 있습니다. 이날 초이화평교회 찬양 예배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번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6시에 줌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현장 예배와 줌으로 실시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예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현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시무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장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등으로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종말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모두 아침 이슬처럼 짧고 허망한 이 땅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와 탐욕에 사로잡혀 하늘나라의 소망을 경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죽어있는 영성을 회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과 자녀된 권능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원치 않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화재 재판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어 몸된 교회가 다시금 재건의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몸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업의 확장을 통해 주님의 영역을 넓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여건 가운데 문서 선교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양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땅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이 종식되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인류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나아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규리하고 선주도 축복받을지어다. 이제 어느덧 사회가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모든 게 여기에 집결된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직은 한 100여 명? 그 정도인데 아직은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유튜브 조회수도 별로 안 돼. 근데 원래 교회 개척은 한 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에서. 우리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1년 반? 그래서 이제 한 1년 8개월 길게는. 근데 이제 제가 눈이 띄었어. 건물과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꾸 요즘에 방송상에 막 메타버스 자꾸 그러길래 내가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게 머리 벗겨진 이유가 있잖아요. 교육받을 돈을 안 들여요. 그래서 어디 그냥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나 하고 찾다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원래 한 달 과정이라는데 그걸 집중적 인텐시브 교육을 받고 옵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저랑 같이 메타버스 교육받으러 올 분들은 나이 불문하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한 5분의 1 가격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끝나고 나면 유튜브도 한번 교육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집하는 거 우리 엉망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기자지 다 여기 있어요. 캠코더 우리 딸내미 거예요. 저거 우리 딸내미 건데 지금 뺏어 왔는데 캠코더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활용을 못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배워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온라인 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 당국에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들 자유롭게 식사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불안해요. 우리는 방역의 준칙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환자가 30명 있을 때 막 호들갑 떠들었잖아요. 교회 폐쇄해라.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불과 전국에서 확진자가 30명밖에 안 될 때 그 호들갑 다 떨어놓고 지금은 한 10만 명 확진자 나오고 위중증 환자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전제로는 부상자예요. 부상자. 사망자가 요즘에도요 하루에 200~300명이에요. 비상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돈 다 떨어져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2급 엔데믹으로 낮춰가지고 지급 안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정부는 참 큰일입니다. 그거 다 메꾸려면. 근데 원래 그러니까 인원이 막 20명 들어와라. 50명 들어와라. 100명 들어와라. 1000명 들어와라. 뭐 50% 참여해라. 80% 그거를 한 게 기독교계 목사님들한테 아주 찍혔어요. 그 목사님들이 아주 화가 나서 사실은. 그 정권 교체된 게 아마 목사님들의 심지를 자극해서 그런 거다.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혹시 종교 집회를 하려면 아예 폐쇄를 해버리니까 전부 다 아니면 8제곱미터당 1명.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내만 안 오면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가면 되겠어요? 가면 안 돼요. 이 정도 거리는. 그러니까 8제곱미터당 1명. 그렇게 딱 준칙만 정하면 되는데 제가 교계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헷갈려.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뭐 20명, 어떨 때 50명, 어떨 때는 100명 막 헷갈려. 지금 나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보도를 안 했어. 그러면 교계 기자에 보도를 안 하면 전국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막 탁탁탁탁 하니까.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가 너의 행위가 보편적 준칙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대로 준칙이 하면 딱 정해지면요. 그걸 그대로 가야 돼요.
자꾸 헷갈려 왔네. 헌법이 딱 한 번 있으면 쭉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즉 교의학 중에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제 내세론은 아직 안 봤고요. 교회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회란 곳은 과연 어떠한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어떤 자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선을 하셔요. 대선을 하시는데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그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한테 대선을 하시죠.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율법에 아직도 빠져 있느냐? 그 율법에 빠지지 않고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엄청난 방배역 가다 보니까 지하철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좀 잠깐 앞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자유롭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창조하셨느냐? 그 사람이 가변성, 즉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시간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가변성. 그리고 작정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죄를 짓겠다고 하면 굳이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 냅두는 거예요. 그게 허용적 작정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허용적 작정. 구원케로 작정했으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했으나 인간이 굳이 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냥 허용적 작정. 여러분 오늘 예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요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대표적인 원리예요. 사람의 대표. 여러분이 거기 갖다 놔도 여러분은 그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와가 보암즙도 하고 먹음즙도 한 그 탐욕, 그 여인을 지금 여기 현대 사는 여인을 갖다 놔도 보암즙도 하고 먹음즙도 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창세기 9장으로 넘으면서 그 자유함을 계속 보장을 해주셔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결정적인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코로나19 치유가 되고도 이 폐렴이 아직 남아있어서 음성이 이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3장에 보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뱀한테 혼내죠. 응? 막 핑계를 대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그렇게 날 깨웠어요. 여자는 또 하나님 뱀이 날 깨웠어요. 이렇게 막 핑계를 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뭔가 변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변호하다 보니까 그 변호가 실수를 안 해. 실수하니까 또 다른 변호를 해. 그리고 그 변호한 것이 거짓말이니까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 그래서 아예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매는 그냥 먼저 맞는 게 나아. 괜히 나중에 이게 부풀려지고 그 거짓말이 커지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 저주를 받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타락하기 전에 이 뱀은 배로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고 저주를 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 근데 진짜 흙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뱀을 또 좋아하는 게 난 그거 처음 알았네. 난 고양이가 들쥐를 잡아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양이 밥을 넣으면 그 동네에 들쥐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뱀도 안 보여. 원래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우리는 살짝 밑에 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윗동네 아랫동네에 갖고 이 뭐죠? 그 고양이들이 우리 교회당 앞에다가 야 밖으로 처음에 이만큼 놔도 하룻밤새 다 먹더니 두 그릇 왔는데 다 없어져. 우리 바깥보다 고양이 바깥 더 나가 요즘에. 근데 여기 10대마리 저기 위에 12마리 이더니 뱀이 없어졌어요. 뱀이. 알고 봤더니 얘들이 왜 숲으로 왔다 갔다 하면 뱀 잡아먹는데요. 고양이가. 또 뱀이 못 잡는 동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고양이를 못 잡는데. 하도 빨라갖고. 그래서 얘가 갖고 놀다가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배로 다니고 흙으로 다닙니다. 이거하고요. 평행구절입니다. 평행구절로 바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혼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딱 끊어요. 자, 여기 평행구절입니다. 자, 너로 누가 원수 되게 한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보세요. 15절 딱 끌려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이런 데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식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행위 언약이야. 조건부야. 그거를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행위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럼 뱀은 뭐를 의미하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마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옷을 잠깐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요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 1초도 안 걸려요. 모든 걸 가정도 무너뜨리는 거 갈라서 딱 1초예요. 1초. 뭐 오래 걸립니까? 너랑 이제 안 만나. 1초. 딱 1초. 그 분노. 그거를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사회생활하다 별일 다 있잖아요. 저도요 월요일날 되면요 여러분들 못지않게요 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월요일날 교인 목사님들 다 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저의 이제 주변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그 월요일날 어떻게 하냐면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해갖고 저녁 6시 끝나고 나서 철야가 안 들어가. 신문이 그러래. 편집하고 광고 모자란 거 채우고 간부들이. 그래갖고서 나중에 인쇄소까지 넘기는 거. 월요일날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새벽기도 할 때는 힘이 쫙 빠져. 이상하게 설교하면 또 살아나. 근데 아무튼간에 그 뱀이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고통,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동산에서는요 채집했어요. 그냥 먹고 살았는데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생긴 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처절한 삶.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뱀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뱀 깨끗한 동물이에요. 근데 아무튼 뱀이 그냥 도구였지만 바로 왕의 옷을 입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의 옷을 입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금송아지, 만몬신, 물질신, 물질 맞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을 입은. 뱀이란 거는 그 마귀를 매, 마귀.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5절 끝에 발꿈치 상하게. 이거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되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원래 행위의 언약대로라면 죽는 것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의 언약대로라면 죽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고 승리하고 우리가 그 승리에 힘입어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 근데 여기서 평행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말을 끝에 16절 이어지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남편들이 기세 등등 해갖고 너는 통제받을 대상이야 어쩌저쩌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15절에 나오는 거 구절과 16절에 나오는 구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평행 구절. 그러니까 뭐냐면 죄 지은 뱀에 대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길 거야, 이 얘기고요. 여자에게는 너의 죄성을 누군가가 지켜서 너를 다스리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은. 우린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가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고, 그 기름 준비한 신부, 요한계시록에도 그 신부로 세잔장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평행구절이에요. 뱀한테 여자의 후손이 너의 죄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고, 여자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너의 죄성을 누군가가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에서 헌법이 난 거 아시죠? 비스마르크 헌법에서 근대 헌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보면 기독교인들 보면 굉장히 그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헌법 자체가 기독교 정신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이 나오는 도덕법하고 의식법에서 처음에 따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종교전쟁이 너무나 많았어. 종교전쟁이.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메리 여왕, 그리고 막 하여간 이 영국의 종교전쟁,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슬람을 쳐들어간다고. 그래서 참 희한해. 같은 구약 성경이에요. 같은 구약 성경의 흐름이야. 흐름이 똑같아 가면 정답은 아니고, 같은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 이슬람권이에요. 근데 막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전쟁하는 거 봐봐요. 그 뿌리가 언제부터냐면 중세 때 가만히 있던 이슬람권을 이 서구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영토 확장을 어떻게 했냐면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결집시키려면, 응? 중국은 공산주의, 북한은 주체사상, 일본은 철학주의, 남한은 지지율주의. 생각이 없어. 아무 정책.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기 참모를 다 잘라버려. 지지율이 높아지면 뭔 짓이라도 다 해. 그러니까 막 이게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이야. 이번 대통령이나 지난 대통령이나 옛날 대통령이나 이게 생각이 없어. 철학도 이게 잠깐만 어떻게 인문학적 품성이 풍성한 사람 없나? 아무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지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간에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셨을 때에 그거를 보장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근대 헌법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추적을 해봐요. 성경의 도덕법, 의식법이 비스마르크 헌법이 되고 근대 헌법이 되고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들이 헌법이 된 거예요. 거기 사람 죽이라는 얘기 나와요? 사람 자유를 억압하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 그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우리를 자유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또 16절까지 뱀에 대한 통제, 뱀의 죄성에 대한 통제, 여자 후손에 대한 여자 자체의 죄의 속성에 대한 통제. 죄의 속성에 대한 통제예요. 사실 존재가 아니야. 남편과 부인 이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더 이제 곁들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면 그 자유를 통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유를 너무 누리다 보면, 자유를 막 주다 보면 방임을 해버려요. 남을 침략해. 뺏어. 그것도 자유지. 빼앗는 것도 자유지. 그럼 뺏어. 그래서 사람을 자유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그걸 뭐라 하냐면 토마스 홉스는 만인간의 투쟁이다. 자연 상태의 만인간의 투쟁이다.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말 타고 그냥 부족들 자기는 노동 않고 남의 일에 농담을 다 빼서 약탈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 죄성에 대한 통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국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에도
노아의 시족사, 아브라함의 부족사, 그리고 학교인들, 히브리인들, 그 노예 사회, 그 사회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뭐냐면 종교 사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종교 사회에 국가 권력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세상 나라에 속한 곳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곳이고 영적인 곳이고 영생을 얘기하는 곳이고 사람들은 한시적인 걸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예배만큼은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 어떠한 것이든 여기서 통제 지배할 수가 없다. 근데 일제시대 너무해서 칼을 차고 들어가고요. 예배 시간에 딱 저기 보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전부 다 이 밀정이라고 했고, 여러분 일본 순사보다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앞잡이하면서 밀정하거나 순사했던 사람이 더 잘난 것 같아요. 고문할 때 물어볼 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한국 사람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다 일제 경찰이 그대로 다 이어져 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청산을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은 나치를 다 청산했거든요. 히틀러 나치를 다 청산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그걸 청산을 못하고 있는 근데 아무튼간에 그때 당시에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자유 그걸 막 국가 통제가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설교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사상은 뭐예요? 민족 해방 사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해방 사상이니까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설교 금지령을 했는데 또 우리 푼수 같은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출애굽기 설교를 하나도 안 했대. 하면 잡혀가니까.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구약시대에 가장 잘 그린 게 모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모형.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신약시대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고 가나안 땅, 가나안 목적을 위하고 얼마나 함축되고 얼마나 신약을 예표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가 통제가 있을 때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한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군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봉건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은 위에서 명령하면 다 한다. 봉건제 있어. 봉건제, 공제, 봉건제. 그거를 우리나라는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좀 식민지성이 강했던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교자를 탄압을 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세상 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해? 그래서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섭던 거고 기독교인들이 한 거가 컸던 거예요. 왜냐? 교회를 건드린 거예요. 교회를 건드린 거예요. 이제 역사 이래로요. 사학자들 재밌는 거 말씀드려요. 역사 이래로 기독교 문명을 건드려갖고 안전한 것은 없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 앞서 바벨론이 그랬고 네? 그 뒤에 무솔리니 잡히고 또 그 뒤에 구소비에트 스탈린이 얼마나 기독교 많이 잡아주겠어요. 그 사상 노동자 정부를 만들었는데 노동자에서 무너졌잖아요. 노동자 세상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예배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드리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배 참여를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요 손 놔버리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주일날 성수를 안 하면 너 하나님 손 놔버리면 그만이야 그래. 지금 막 잘 나간다고 막 뭐 된 것 같고 그런
그냥 가는 거예요. 사울 왕님 막 도망가요. 자기 죄가 막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게 막 도망가요. 그래서 숨어요. 자기 막 쫄병인 척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우연찮게 쏜 화살이, 적군이 쏜 화살이 우연히 쐈는데 사울 정확히 딱 맞춰 죽이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이 종교이자 예배이자 요거를 건들면 간다. 이거는 망고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고유한 참, 그러므로 더 추격하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시대의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야. 왜요?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에 준해서 가장 몰상식한 인간이 누구냐? 자기가 그 종교를 싫어한다고 해서 핍박을 가는 사람, 그건 인간이 아니야. 왜냐하면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 종교 자유가 진짜. 우리 교회는요, 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 찬양회 때 오시는 김옥순 고사님 같은 경우는요, 교회 간다고 부근 살아계실 때 망치로 맞을게, 망치로 머리를. 아유, 그 막 성적 찍고, 이건 그 종교 전쟁이 나면요, 대한민국 그러지 않아도 남북한 대립과 외세와 동성 간의 갈등과 이게 복잡한 나라인데 종교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극우적 기독교인들, 그게 유대교인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처럼 국내 이슬람권을 정리해버리면서, 이슬람하고 종교를 전제해서, 불교와 전제해서 여기를 무기의 나라,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 무기 팔아먹으려고 무기 장사지 고짓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종교를 만나면 전도 대상이고, 타종교를 만나면 불쌍한 인생을 구제할 대상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나중에 딱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불못에 빠진다. 그거 얼마나 여러분, 내일 불못에 빠져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왜 더 불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자유, 하나님의 형상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종교를 자주셨고, 그 자유를 잘못 누려갖고 행위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헌신적 작정과 가변성에서 실패한 아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승리할 것이라.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발에다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이 짓을 할 것이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는 통제를 받아야 된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또한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행구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창세전에 인간을 자유를 주시는 창조물을 생각하셨다가 그 자유를 남용해서 실패한 인간이 그 자유에 대한 죄의 통제를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자기가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수단식으로, 그 후에 그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 이제 너는 율법 갖고 왔으니까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줄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싹쓸이에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자유롭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자. 진리의 영은 뭐냐?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또 매주마다 새벽기도 부제야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쭉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갖고 저는 우리 교인들 길거리에서 잠깐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성경 피고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참 이뤄요. 사람이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자유로운 예배를 더 잘 준수해서 더 축복받게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된 노동들인지 아시지. 주님 얼마나 땀방울 흘리지 아시지. 피곤한 몸 쉬지 못하고 이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 땀방울의 소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 주님께 받아주시고 소득 얻을 때마다 10분의 1을 해서 미리 준비한 전 과정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알고 보고 부르신다고 하셨다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11조를 받아주시고 또한 흠양하여 생명들을 더욱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여 이 예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헌금금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매월마다 저 선만 농어촌에 선교하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 후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지에서 10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10여 년 전에 대형 화재 사건으로 아직도 이재민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제될 것도 많고 선교될 것도 많고 아직은 우리의 힘이 연약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의 힘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 직장과 각 사업처의 미사와 기적과 같이 만나와 며칠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가 되리라 다짐하는 주의 평교의 온 교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